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심습니다. 심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거둘매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님이시여 하늘과 땅에서 상급으로 쌓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다 내게로 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막판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봐도 정말 진리가 없고 것이 난무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유구동성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 가까운 때는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이제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와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앞전에 1절부터는 7절까지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매 초황색 말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 주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불리트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하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관된 말씀들은 왜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나오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처음에 구원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세계,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그 복음이 증거됐죠. 전 세계로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어야 될 그 민족이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수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뭐예요? 마국간에 오셨고 가난한 자로 오셨고 볼 때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은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9장 24절부터 보면 내가 오는 타임라인을 다 다니엘서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을 보면 70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타임라인을 7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0일을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근데 그 70일에가 예수님 오시는 타임라인인데 70일에는 한 일에가 7년을 얘기해요. 7년. 그래서 7년이 이제 계산하게 되면 70일에 77은 49, 490년인데 여기 보면 그때 이루어진 것들이 69일에까지 이루어졌거든요.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환상과 계시가 임할 때 이분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신 것인데 처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치어라. 그때를 기점해서 이제 7일에가 77년 49, 49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일에가 남냐? 그 이후에 62일에가 남는다는 거예요. 62일하고 7일하고 플러스라니까 69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구약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때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곤란한 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기간까지가 69일회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69일회하고 한 일회가 남아있거든요. 한 일회가 뭐냐면 7년인데 그거는 그때가 갭이 엄청나게 뒤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69일에 이루어졌지만 한 일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거죠.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한 백성이다. 누가 믿었냐 너희들이.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는 예루살렘이 정말 내 말을 듣지 못함으로 슬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62일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에는 그러면 7일하고 62일에 플러스 하니까 69일에 70에서 69일에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이 와서 장차 이제 어떤 왕이냐면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이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장차 그 한 왕이 온다는 얘기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를 말하는데 그 등장하는 때가 7년 환란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6장을 볼 때 계시록이 열리는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그 인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 하나하나
묶어졌던 것을 풀어주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렇죠. 그 성소와 이제 그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 벽돌 하나에도 벽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처럼 정말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때문에 그거를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파괴시키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예배 의식을 짓지 않아요. 유대교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걸.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27절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협정 언약을 맺어요. 평화협정 언약.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려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지어졌던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이제 제3성전 다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거기 돔이 딱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성전을 짓는데 그걸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교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성전 지을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삼성전을 치면은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는 허락만 떨어지면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축이. 그런데 그 허락을 누가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 7년이 아직 남아있죠.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시작되면은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언약을 맺었는데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어요. 이 사람은 진짜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매력을 느낄 만큼 지금 정말 그 매력을 많이 집중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 메시아가 맞다 할 정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능력도 있어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어요.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이제 허락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7년을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그 일해 동안 7년 중반쯤 가가지고 절반에 제사를 그만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형식이 달라서 구약의 모세율법의 그 제사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7년 절반에 제사를 못 지내게 딱 맞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일의 절반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랬으면 이제 전 세계가 다 집중하게 되지만은 그 사람이 정치를 통합시켜버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통합시켜요. 하나로 통화로 만들어버려요. 그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게 돼 있어요. 그 종교 통합이 지금 뭐예요? WCC나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로 뭉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막 굉장히 주장을 해요, 지금. 통합의 교회, 장로교회나 또 어떤 뭐 감리교회나 순복음이나 그런데 거의 다 지금 하나로 됐어요. 그래서 불교든 유교든 또 뭐 이슬람교든 하나다. 하나로 뭉치자. 천주교가 그 주제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오늘 계시록 6장에서 보면 6장의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미 풀어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들이 정확히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6장의 처음에 인을 떼실 때 신발이 나왔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지어버리고 죽이고 또 죽게 하는 그런 살육적인 게 있어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뭘까요? 기근이 온다는 기근. 검은 말은 기근.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정말 물건을 살라고도 사기 힘든 때가 오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사망이라 땅 4분의 1이 권세로서 흉년과 사망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땅의 짐승과 사람들이 4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황색말이 나타나는 때인데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7개인이 때릴 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황색말 지난번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리 올림픽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청황색물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볼 때 그걸 심볼로 말 타고 나타나는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아니냐, 계시록 시작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6장 12절이 가장 지금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6장 12절을 보면 여섯째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털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 여섯째 인이 가장 이제 대환란 중에서 큰 환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7년 환란기 중에서 중간에 일어나는 여섯째 인이 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뭐냐면 검은 해가 검게 되고 달도 빛을 비치지 않고 온통 피같이 된다 하는 말은 얼마나 그 전쟁과 그런 핵폭탄이 터지고 그렇게 되니까 구름으로 확 가려가지고
완전히 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도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끄트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23장 37절. 예수님은 37절에 예루살렘 오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배척해요. 계속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간혹 이제 메시아 입주라고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안 믿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지금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재림 때 너희들이 그때 이제 정말 극한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면서 최고의 혼란을 당하면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찬송하여 오시는 이여 찬송받으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나 나를 만나리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24절에 보니까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언제 회파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항복하지 않았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불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티토 장군이 와서 AD 60년에 그 성을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때 무너뜨리면서 돌 위에 깔아놨던 그런 그물 캐관이라고 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을 붕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세상 끝이 되는데 그때 바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던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신말이 나오는데 신말이 뭘 상징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지만 그 중에서 확실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신발을 탄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난리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러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야 돼. 그때를 우리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때구나. 그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언제냐?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언하는 것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바이러스를 보내서 이제 독감 바이러스 또는 어떤 호흡기 질환 그런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짐승이나 하여튼 모든 새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죠. 그런 때가 이제 곧 닥쳐온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거 어때요? 경제적인 거 25년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연대까지 겪어보는 극심한 어떤 경제적 불황이 올 것이다. IMF보다 게임도 안 되는 불황이 온다. 지금 계속 경제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때가 기근의 때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는 바로. 그게 언제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시작하려고 전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동성연애가 창고라고 많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다. 어떤 데는 큰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가 동성연애를 갖다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런 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가려고 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배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배도하고 지금 현실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겪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이렇게 맞추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해놓은 건데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미움받지 않잖아요. 물론 싫어하는 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유대인처럼 싫어하고 히틀러에서 600만이나 학살되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한테만 있어진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일이 정말 더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는 생명을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계시록에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뭐냐면 끝이 이 세상 정말 마지막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야 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썼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 왜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와 뜻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사역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복음, 그 천년 왕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국 복음이 이제 증거돼서 그때 천년 왕국이 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제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정적인 말을 했죠.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그러므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것을 잘 주목해라 봐라. 그것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언제요?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제3전이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절하자.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양의 피를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그걸 보글랑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걸 봤걸랑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쳐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잡힌다면 그렇죠. 경배해야 되고 결국은 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보니까 2장 3절이네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죠. 누가 말해도 미혹되기는 마라. 왜냐하면 하도 미혹하는 일이 많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한다는 거. 배교하는 일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에요.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배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대적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즉 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시작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되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저 제3정전에서 세워져야 거기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 이슈를 나타내야 절하라고 그러고 예배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은 그가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부족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일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 너무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들 말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진리가 가려지고 진짜는 가려지고 말도 가짜로 막 떠들어대고 하는 게 그걸 갖다 힘의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시민들을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이런 때가 왔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데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왜 그럼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모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마지막 때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가장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나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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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미시오. 진실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맞이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의 심화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아버지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짓이 다 밝혀지고 아버지의 진리가 이루어지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유와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또 이삭교회가 빛을 비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치고 말씀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로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라를 기다리며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 달려가리라. 주님과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진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함께할지어다. 아멘.